이 40살 때 모세를 쓰셨다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스라엘은 없고 이집트에서 성공하여 파라오 된 예수 잘 믿는 하나님 잘 믿는 파라오의 나라가 있었을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40세 모세를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러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도 상하고 주변 사람들도 상하는 거죠. 자기도 상하는 겁니다. 이 일을 지나고 나서 모세는 어떻게 되느냐? 혈통적인 동족인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기를 키워준 이집트 왕실에게도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40세 때 가장 물 오른 정치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번 살아보겠다고 나섰을 때 그 결과는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일이었고 이집트 왕실에게 처절하게 배신당하는 길이었습니다. 나를 낳아준 동족도 나를 배신하고 나를 길러준 가족도 나를 배신합니다. 히브리 사람 흉내내다가 실패하고 파라오 흉내내다가 실패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무서운 파라오로 보였고 이집트 사람들 눈에는 히브리인들을 선동하는 내란 음모 주동자로 보이게 된 것이지요. 인생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같은 동족에게는 무서운 파라오로,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내란을 주도할 위험한 불순분자,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된 것이죠. 먼저 그는 동족 이스라엘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출애굽기 2장 13절 14절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운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모세 덕택에 살아남은 자기 동족이 모세를 팔고 있어요. 이게 재미난 거는 뭐예요? 13절 한번 보시면 모세가 잘못한 사람한테 말을 했어요. 그죠? 근데 잘못한 사람들이 네가 잘못했는데 이렇게 왜 하냐 하면은 잘못했다고 할까요? 안 할까요? 네. BC 1400년경이나 AD 2024년이나 똑같아요. 그 잘못한 사람에게 네가 어찌 동포를 치느냐니까 뭐라고 하죠? 내만 잘못했냐? 너도 사람 죽였더만. 그러고 나오는 거예요. 예. 뭐 나보고 사람 쳤다고 그래? 너는 죽였잖냐? 그러고 나오는 겁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나쁜 짓 한 사람이 네가 나쁜 짓 했네 하면 죄송하다고 말하는 인간이 없습니다. 나는 사람 쳤지 너는 죽였잖아.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지적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네. 이게 사람의 모습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런 어떤 모습 속에 그가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 우리 한글 번역으로 다스리는 자라고 되어 있지만 이건 영어로 번역도 프린스라고 해놓고 번역에 따라서 왕이라고 해도 돼요. 누가 너를 우리의 왕으로 삼았느냐.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 이 말 함부로 하면 어떻게 되죠? 역적이 됩니다. 위험한 말이 되죠. 지금 이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사람을 치는 잘못을 덮기 위해 모세가 살인자라는 것을 밝히고 밀고 하고, 두 번째, 모세가 왕이 되려고 이 짓을 한 것이 아니냐라고 음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은 BC 1400년경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음모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동포로 여기지도 않고 지도자로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그는 오히려 자신은 나는 너의 부하가 아니라 너의 비밀을 폭로하여 파라오에게 충성을 다하려는 사람이라는 뉘앙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죠? 자신이 지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상대의 잘못을 드러내고 음모를 만들어내어 그 사람을 죽이게 만드는 일까지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이제 파라오의 부하가 되기를 거의 작정한 것 같습니다. 참 놀랍게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이 더 독재자를 지지하는 사회 현상은 BC 1400년경부터 있어 왔구나 하는 걸 보게 되어지죠. 어차피 파라오에게 죽을 거 한 번 정도 꿈틀이라도 해봐야 될 텐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파라오를 위해서 반역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모세를 밀고 해서, 그리고 자기가 동족에게 잘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집트인들에게, 파라오에게 인정받는 길을 가고 싶어하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물론 이해할 수도 있어요. 워낙 오랫동안 고통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설프게 반란 일으키는 사람들 옆에서 도와줬다가 불이익 당하는 경험들이 있었기에 지금 모세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괜히 너 도와주다가 내가 불이익 당할까 무서우니 차라리 애굽 사람들에게 얘가 이집트 병사 죽였고요, 우리의 다스리는 자, 프린스, 우리의 왕자, 이 히브리의 왕자, 히브리의 다스리는 자,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밀고를 하게 되면 내 앞길은 풀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히브리 사람들은 파라오에게 죽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이면서 모세로 인해 죽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죠.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고 하고 묻는 그 모습 속에 비겁한 동족의 배신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거죠. 그때 그 애굽 병사 죽은 거 나하고 아무 상관없고 모세가 살인자고 이 모세가 나도 죽이려고 드는구나 라고 떠들면서 자신은 애굽에게 충성하고 모세를 팔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공동체와 민족과 내 백성들을 위해, 내 민족과 공동체를 위해 한번 이 한 몸 던져보려고 했던 40세 모세는 처절하게 동족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동족에게 배신당한 것은 이젠 또 다른 가족인 자신을 입양해준 이집트 왕족의 배신으로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궁금한 게 누가 이 파라오에게 이거를 리포트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 사회에서 제국의 이집트 왕자급이 되는 사람이 병사 한 명 죽였다고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망명을 가는 게 그 시대에 이게 말이 돼요? 최소한 1500년대, 1600년대 조선시대 때에도 양반이 종 하나 죽였다고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BC 1460년경에 세계 제국의 왕자가 사병 하나 죽였다고 두려움에 떨며 도망가는 일은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이 정황을 볼 때 왜 그거를 누가 파라오 귀에다가 직접 보고를 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파라오가 화가 나서 모세를 잡아라, 죽여라 하고 친히 명령을 내리고 뭐 굳이 이렇게까지 나설 이유가 뭐가 있을까? 이건 분명히 모세의 행동을 한 사람을 죽인 살인으로 이해한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지금 역적 모의를 일으키고 반란을 주도하고 있다는 국가적 내란으로 해석되어진 것이 거의 맞다고 여겨집니다. 파라오가 이렇게 과민 반응을 보이고 죽이려고 했던 이유, 이것은 바로 정치적 사건으로 해석되어졌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님이 사극을 너무 많이 보신다 이런 생각을 지금 또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이거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딱 안 나오는 방식인데, 맞아요. 성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사극이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예, 이건 충분히 도움이 돼요. 자, 실제로 그렇지 않겠어요? 히브리인 출신의 왕자가 하나 있고, 그리고 이집트 정부도 CIA 내지는 보안사 같은 게 분명히 있었을 건데 항상 끊임없이 모세는 요주의 인물로 여겨졌고, 그리고 그의 이 행동은 딱 엮어서 국가 내란 음모죄로 엮어서 죽여버리기에 딱 좋은 케이스였습니다. 시나리오 만드는 작전 세력들에게는 이건 최고의 먹잇감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제 드라마 경험 때문에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실제 역사적 배경을 봐도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때가 애굽의 파라오가 지난번 제가 첫 번째 메시지 전할 때 투투모세 3세였을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BC 1504년에서 1448년경에까지 살았던 투투모세 3세인데 그때 정황을 보면 이걸 알 수 있어요. 투투모세 3세가 있고 아버지는 당연히 2세겠죠. 그다음 그 할아버지는 투투모세 1세 거예요. 그죠? 1, 2, 3세가 제18왕조를 세운 사람들인데 투투모세 1세의 딸이 누구냐 그러면 하트셉스투라고 하는 공주입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 양자로 입양했다 할 때 바로 그 하트셉스투 공주가 나오는데 이 공주는 투투모세 2세와 결혼을 해요. 근친 결혼을 한 거죠. 그죠? 그래서 근친 결혼을 했는데 투투모세 2세와 하트셉스투 사이에는 아들이 태어나지 않았어요. 불임이었어요. 그 결과로 인해서 하트셉스투가 모세를 양자로 맞았을 거라고 추정하는 일이 가능하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투투모세 3세는 누구냐? 아들인데 하트셉스투에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 아니라 또 투투모세 2세가 궁녀하고 잘 돼가지고 태어난 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트셉스투 입장에서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 아니라 그냥 궁녀랑 자기 남편이 낳은 아이예요. 그런데 투투모세가 아들 3세를 낳고 난 다음에 빨리 죽어요. 돌아가셨어요. 그 결과 아직 투투모세 3세는 어린아이에 불과하고 왕의 역할을 할 수가 없게 되자 투투모세 1세의 딸이며 투투모세 2세의 아내인 하트셉스투가 우리 한국의 인현왕후처럼 섭정을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예, 다 느낌 오시죠? 그죠? 섭정을 시작을 하고 투투모세 3세는 장성할 때까지 그냥 엄마 밑에서 섭정 대상이 되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커가면서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역할과 위치가 높아지고 그 덕택에 모세도 잘 나가는 왕자가 됐겠죠. 그런데 투투모세 3세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친어머니도 아닌 저 어머니는 끝까지 이 권력을 내놓지 않으려고 들고 그러면 아들 투투모세 3세는 어떻게 하든지 어머니를 쫓아내야죠. 그런데 눈에 딱 가시같이 걸리는 게 뭐겠습니까? 양자로 들어와 있는 모세겠죠. 저 둘을 엮어서 한 번에 날려버릴 방법이 없을까? 작전 세력들은 충분한 그림을 만들고 있을 때 모세가 자기 백성들과 함께 모의를 하며 그 백성들은 언제 우리가 너를 왕으로 삼았냐라는 말을 뱉어놓기 시작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이집트 병사 하나를 죽였다는 것을 만들어내면 바로 투투모세 3세는 그때부터 모세를 죽이고 하트셉스투를 섭정해서 밀어내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드디어 권력을 완전히 휘두를 수 있는 자리에 가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트셉스투는 투투모세에게 모든 걸 내어주고 3년 뒤에 죽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살펴보게 되면 그냥 제가 드라마를 많이 본 결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역사 연구를 좀 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여러분 목사 공부 열심히 하고 있다. 뭐 그렇게만 참고로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큰 위로가 됩니다. 자, 이게 맞다면 모세의 입장에서는 호영호재하며 지냈을 투투모세 3세는 서로 배다른 아들로 양자로 들어온 아들로 서로 의지하며 살아갈 수도 있었지만 한 어머니의 권력 욕심 앞에서 서로는 재물이 되고 정적이 되어져서 나중에는 네가 죽느냐 내가 죽느냐는 형제의 싸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모세는 결국 이렇게 또 다른 가족인 입양 가족들에게 파양을 당하고 두 번째 배신을 경험해야 했던 것이죠. 이 정도 되면 모세의 인생도 참 서글픕니다. 어떻게 어디에도 속하지 못한 자의 서러움을 안고 히브리인들에게 배척당하고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에게 형제에게 죽음의 위협을 느끼며 도망자가 되는 정치적 망명을 떠납니다. 그렇게 왔는데 이것이 그의 인생을 편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제 미디안 광야에 와서 그가 이제 살기 위해 도망가다 미디안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는데 40년 동안 그 우물 옆에 앉아 있게 될지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미디안 땅에 가서 40년을 그 우물 옆에 살게 됩니다. 미디안 제사장 르우엘의 집에서 살게 되고 그의 딸 십보라와 결혼하여 다시 미디안의 말과 문화와 목축업을 배우며 이제 그의 직업은 목자, 목동이 됩니다. 출애굽기 2장 21절 22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참, 이중 언어도 아니고 삼중 언어, 삼중 문화를 그리고 잘 나가던 이집트 왕자에서 이제는 그 우물 옆에서 양을 치는 목동, 목자로 그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참, 미디안 땅에 도착해서 우물가에서 목자들을 제일 먼저 만났는데 40년 동안 목자하게 됐어요. LAX에 나를 누가 데리러 왔느냐에 따라서 이민 생활이 결정되어지는 게 오늘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BC 1440년에도 처음 이민 간 땅에서 우물 옆에서 만난 목동들 때문에 40년을 목자로 살아가는 이 이야기를 보면 참으로 이민 역사는 BC 1400년 전이나 AD 1980년대나 똑같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성경 볼 때는 절대 이런 생각 한 번도 못 했는데 미국 와서 성경을 보니까 야, 미디안에 가서 처음 만난 목자 덕택에 그냥 모세도 40년을 목자 생활을 했네 하면서 혼자 웃었던 적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이게 중요했던 거죠. 자, 이런 어떤 상황에서 백성을 이끌고 잘 나가던 이집트의 왕자, 백성들의 리더가 아니라 이제는 백성 대신 양떼를 이끄는 목자가 되었습니다. 이 미디안이 얼마나 깡촌인지 그 최고의 이집트 제국의 CIA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아낼 수 없는 완전 총구석이었던 것이죠. 어떻게 하든지 모세를 찾아라, 죽여라, 후환이 두렵다, 화근이 될까 두렵다. 그렇게 찾아도 40년 동안 찾아내지 못하는 자리, 그가 얼마나 멀리 구석구석 찾아가서 숨었는지를 짐작할 수 있는 상황인 것이죠. 추락했다라고 말하기보다 낮아지고 떨어지고 처박혔다라고 해도 될 만큼 그의 인상은 밑바닥까지 모세는 내려갔습니다. 이 정도면 실패자, 끝장난 사람이라고 말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 끝내면 어떻게 되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가 봐도 40년 썩어버린 인생, 잃어버린 40년 살아온 모세를 하나님은 그는 잃어버린 40년을 보낸 게 아니라 내가 준비시킨 40년을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시며 그를 준비시키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은 이 40년 동안 그를 목자와 나그네로 훈련시키셨습니다. 목자로서 40년 생활을 하고 나그네 40년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서 놀라운 게 바로 뭐죠? 모세 개인의 탈애굽, 모세 개인의 탈애굽은 그 40년은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을 준비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 여기서 완전히 종치는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 40년 탈출의 여정을 통해 그를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만드는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실패와 좌절의 밑바닥이 육신도 연약해지고 나이도 연로해지고 가진 것 다 빼앗기고 내려놓는 추락이라 말할 수 없는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그 순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하고 준비시키는
또 다른 통로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하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목자로 40년 보냈습니다. 그 덕택에 이제 모세는 출애굽할 때 광야 40년을 어떻게 백성들을 이끌어야 할지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가 만약 이집트의 왕자로서 백성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갔으면 다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40년간 목자 생활을 했기에 뭘 먹으면 안 되고 뭘 마셔도 되는지를 알았고, 계절의 변화와 기후의 변화와 그 수없는 사이에서 양들을 이끌듯이 백성들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훈련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아들 게르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서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40세 때 모세는요, 노예 생활하며 고통과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이 이끌어가야 할 백성들을 죽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왕실 40년 생활을 통해 노예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왕실 안에 왕자와 공주들의 삶은 이해할 수 있어도 백성들의 노예적 고통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40년 동안 능력 없는 대릴 사위로 처가살이 40년 하면서 그는 비로소 남의 땅에 나그네로 사는 인생의 서름과 눈물과 고통을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집트의 왕자 생활로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단한 능력만 가지면 훌륭한 지도자가 될 줄 알지만 하나님은 고통받는 백성들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세는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타국에서의 나그네 인생 40년, 목자 생활 40년을 통해 출애굽 40년 여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로 모세를 훈련시킨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 신학교였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번 희생하고 헌신해 보겠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그리고 나를 키워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며 호영호재했던 사람들이 날 죽이려고 드는 그런 일들을 경험하게 된다 할지라도, 그래서 내 인생은 이렇게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썩는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할지라도 주님은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다시 약속의 말씀의 싹을 틔우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40년 삶은요, 다음 40년을 위한 예비 준비뿐만 아니라 오실 예수님에 대한 준비였습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죠. 출애굽기는 창세기의 속편이면서 복음서의 예고편이라고 말씀드렸죠. 맞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자가 되어 주셨는지,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셔서 30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사셨는지를 우리는 오늘 이제 모세 이야기를 통해 타이폴로지, 그 모형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간에 이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죠. 충분히 생각으로, 머리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30년 동안 몸을 입고 사시면서 머리로 저와 여러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우리를 알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왜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완악한지를 예수님은 몸으로 다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머리로 알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몸으로 알려고 하셨습니다. 왜 굳이 몸으로 알려고 하셨을까? 그 모습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입니다.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던 것, 그래서 모세의 이야기를 보니 예수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모세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도 준비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배추 이야기 좀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 아내한테 물어봤어요. 저희 아내가 김치를
뭐 제가 볼 때는 아주 괜찮아서 네. 김치를 잘 담그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러니까 일단 배추를 싱싱한 걸 사야 돼. 파릇파릇하고 새파랗고 속이 꽉 찬 배추를 먼저 재료가 좋아야 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는 가끔 마트 갔다가 배추가 말을 건대요. 나를 담아야 할 걸? 이렇게 예쁘지 않니? 나를 담아야 할 것? 이렇게 자꾸 말을 건대요. 네. 그러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또 사가지고 와서 또 허리 아프다고 하면서 또 담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 그렇게 해야 된대요. 근데 그 다음은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산대요. 시퍼런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산대요. 중요한 교훈이에요. 배추가 죽어야 김치가 산다. 네. 무슨 말이냐? 그 시퍼렇고 싱싱하게 빳빳한 배추가 소금물에 들어가서 푹 죽어야, 숨이 다 죽어야 김치가 산다는 거예요. 배추가 안 죽고 살아 있으면 썩어요. 아무리 싱싱하고 파릇파릇해도 그거 그냥 놔두면 살리려고 들면 썩어요. 그런데 그 배추가 죽으면 살아요. 수많은 생명들로 유산균이 가득한 것으로 살아요. 그때 많이 생각했습니다. 숨죽은 배추가 되어야 김치가 되는 것. 어쩌면 오늘 모세의 인생을 쳐다보고 있으면 40세 파라오 닮은 꼴일 때 시퍼런 배추였죠. 그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됐으면 하나님 나라는 없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파라오가 되어 세운 이스라엘, 이집트 제국만 남았겠죠. 그러나 그가 완전히 죽었을 때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와 통치를 이룰 하나님 나라를 세우게 하셨던 것입니다. 낮은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가 되었고 나그네 되었을 때 그 남자의 자격은 갖추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집트 왕자 되면 쓰임 받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광야 40년 보낼 겁니다. 저주를 한다, 목사님이 저주를 해. 그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진짜 생각 다시 해야 됩니다. 이집트 왕자 되면 크게 쓰실 것이 아니라 내가 나그네 된 것을 알고 내 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내가 죽지 않으면 하나님 쓰실 수 없다는 것. 결국 나는 썩을 인생은 될 수 있어도 살리는 인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격이 있으십니다. 그 자격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안 죽었다 소리 들으려고 시퍼렇게 살려고 들지 말고 하얀 칠하고 초록색 칠하면서 안 죽었다 소리 들으려고 시퍼렇게 살아있으려고 하지 마시고 죽으십시오. 그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위대한 일들을, 당신의 일을 비로소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자격을 갖춘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